벌써 제가 맡은 5월 화요일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5월 한 달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전 고별 설교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지난주의 말씀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말씀 안에 머무르고 사랑 안에 머무름으로 항상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로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에서 주로 반복되는 단어는 미움입니다. 미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15장 18절부터 27절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부터 21절로 여기에서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2절부터 27절입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미움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접근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움의 주체는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이 세상에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께 그 미움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상의 미움을 제자들 또한 받게 된다는 말씀이 15장 후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부분인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18절에서는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핍박이 올 것인데 그때 가져야 할 마음은 세상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세상에 속해 있게 된다면 세상은 절대로 제자들을 미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세상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랑을 받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랑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해서 말하는 비현실적 조건문이라는 문법입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택하여 세우셨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그 미움보다 예수님께서 더 먼저, 더 많이 미움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받게 되는 그 미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것은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성경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나온 이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군중들이 원하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모두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전했던 수많은 참된 선지자들은 그들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은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미움을 받을 때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사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악한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함으로 선하고 옳은 삶을 살게 될 때에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들이 정죄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세상이 그리스도인답게 되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이게 되었는가? 만약 우리의 삶이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는지는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님들, 선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악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을 그 용기를 가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0절과 21절에서는 이 미움이 박해로 바뀌었고 세상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단의 세상이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노하여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시기했던 수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12장까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때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으로 아는 것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믿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다닐지라도 그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가지 않는 것은 이 성경을 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16장 3절에서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의 아쉬움이 가득 섞여 있는 14장 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과도 관련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경을 박사처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전도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초청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귀한 생명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22절부터 27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에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14장 7절에서 예수님의 아쉬운 탄식이었던 알았더라면이라는 이 말씀이 22절과 27절에서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 진리에 대하여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적대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했던 수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들어서, 보아서,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진정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고 세상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진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별을 이미 들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기별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는 핑계댈 수 없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듣지 않으면 그 진리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도 그 기별을 거절하고 세상에 속하여 거짓 진리에 현혹되기를 선택한 사람들 역시 핑계댈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진리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진리를 들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아는 것을 알려주려 하지 않는 것 또한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입니다. 나 혼자서만 잘 신앙하는 것이 핑계댈 수 없는 실수이며 생각보다 큰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하는 교회,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교회.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에 박해를 받을지라도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이 교회가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26절과 27절은 문맥과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이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처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제자들의 역할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성령이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과 14장은 하나의 문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4장과 15장에서는 이 반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특히 성령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14장 26절과 또 14장 17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이 15장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장의 성령에 대해 써져 있는 이해를 15장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장 26절에서는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 설명하면서 곧이어 14장 30절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세상의 임금, 곧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은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속한 이 제자들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없이 이 사단의 핍박을 과연 제자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마 제자들만으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이 마귀로 인하여 미움과 핍박이 가득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들만으로는 사단에게 대적하는 것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이 없어지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사단의 무서운 핍박과 그 핍박과 서름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단과 제자들이 맞설 때는 비록 그들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세상과 맞서서 예수님을 위해 증거하는 그 제자들을 붙드시고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 일에 힘쓰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 주는 미움의 주체는 사단이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인 것이며 그 대상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상의 미움을 우리 또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주도권을 가지시고 먼저 우리를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때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은 미움과 박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미움받지 않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사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함으로 선하고 옳은 삶을 살게 될 때에 악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에서 계속하여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알미 전부가 아닙니다. 믿고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과도 관련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며 아쉬워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소중한 영혼들을 전도회에 초청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과 24절에서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분의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게 속한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또한 들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한 핑계할 수 없는 죄이며, 나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잘하려는 신앙보다는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는 신앙의 모습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며 그 일에 제자들도 동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의 마지막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4장과 15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성령을 강조하신 이유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 혼자 남겨져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체 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셔야 했을까?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으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금 덜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미움과 그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임을 이미 아심에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사랑하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모두 받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사랑을 증명해내신 분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일치시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걷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또 15장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고 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과 같은 사랑을 나도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설교에서 내가 앞으로 없어져도 나와 같은 삶을 살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속이지 않으시고 너희가 만약
나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좋은 일만 너희 앞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삶을 너희들이 만약 살게 되면 너희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 미움을 넘어서서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좋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두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예수님과 같은 미움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사랑으로 갚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그 별내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